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장 18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어제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 하나님은 선한 농부로 이스라엘을 포도밭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잘 돌봐주시고 그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심이 기름진 산에, 그리고 땅을 파고 돌을 제하면서 잘 가꾸고 망대도 세우고 그리고 술틀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좋은 열매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쓸모없는 나쁜 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포도밭에 울타리를 제거하고 이 포도밭을 황폐화시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했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은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또한 그가 기뻐하는 이 포도나무는 유대 사람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공의를 원했지만 포악이요, 정의를 원했지만 포악이고, 공의를 바랬지만 도리어 정말로 그들을 통하여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의 부르짖는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들포도를 맺은, 나쁜 포도를 맺은, 나쁜 열매를 맺은 그들에게 화가 있음을 말해줬습니다. 어제 첫 번째 부당한 부를 축적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또한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어갑니다. 화를 계속 이어가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부패했기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합니다. 아직까지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경고하는가를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것이 본질적인 근본적인 이들의 타락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18절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게 화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끈다, 죄악을 끈다. 또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 죄악을 끕니다. 죄악을 끈다는 말, 이들은 이제 조그만 죄에 빠진 것을 넘어서 죄악을 끄는 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짐승이 수레를 끌듯 힘을 다해서 이들은 죄를 짓는 이러한 상태에 있다. 그러한 자들에게 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르기를, 자, 이들이 말합니다.
그는 동그라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하시며,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서 자기들이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죄악을 짓는 자들입니다. 죄악을 끌고 다니면서 이들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또 줄집니다. 하나님에게 거룩하신 자기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자, 우리로 보게 해달라. 우리도 알게 해달라. 뭐를?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들은 죄를 끌고 다닐 정도로 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이들은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비웃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속히 보게 하라 하면서 주님의 계획, 그것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알게 하라, 보게 하고 알게 하라 하면서 조롱합니다. 자기들이 마음 놓고 지금 죄를 져도 하나님이 금방 이들에게, 죄악을 짓는 자기들에게 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자들이 화를 당한다. 이러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 혹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쉽게 내가 죄를 지금 져도 금방 즉시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체하는 이유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모르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자기 일을 보게 해달라, 알게 해달라 하면서 조롱하는 이들이 화를 당한다. 이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악을 선하다 합니다. 그리고 선을 악하다 합니다. 흑암을 광명으로 삼습니다. 또 광명을 흑암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선악, 명암, 그리고 단 것과 쓴 것,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가치관의 혼동입니다. 가치관의 혼동은 질서를 파괴시킵니다. 언제나 돈만 내면, 자기에게 유익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당시에서 이렇게 행하는 자, 그런 자는 화가 있다. 떠나갑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거기 화, 또 동그라미 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교만입니다. 지적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스스로 명철하다. 지적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에게 화가 있다 말합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떤지. 스스로 지혜로, 스스로 명철하라. 여러분, 진정한 지혜 그리고 명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명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 하면서 자기가 기준인 삶을 삽니다. 진정 지혜롭고 명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 지혜와 내 명철을 가지고 내가 다 판단하면서 내 중심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옳고 그름을 말씀에 찾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합니다. 담대하게 그것을 마십니다. 더 나갑니다. 독주를 잘 빚는다. 이제는 더 좋은 술을 만든다고 하면서 독주를 빕니다.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왜 화가 있을까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이러죠.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여러분, 술 취한 이들이 범하는 죄, 거기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 그 공의를 빼앗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들은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구나. 의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은 뇌물을 받고 죄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죄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무고한 사람들은 변호도 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의인에게는 변호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은 뇌물에 눈이 어두워 죄인을 옳다 하고 옳은 사람을 죄 있다 하는 자들아. 여러분, 술에 의해서 이들은 타락에 있고 곤란한 가운데서 이들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언 31장에서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그의 어머니가 왕에게 훈계한 내용을 보면 그 31장에서 31장 4절에 르무엘아,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말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참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잃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하는 자들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들에게 주고 너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잃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한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심으로 법을 잃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워하라 말합니다. 여기 이들은 술에 취하고 뇌물까지 받으면서 송사를 굽게 하는 이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뇌물과 혹시 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 올바른 정신 상태가 올바르지 못해서 혼란 속에서 이렇게 남을
어렵게 만드는, 특히 의인을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다. 쾌락과 불의를 주도하는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화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24절.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범죄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불꽃 동그라미 칩니다. 구루터기를 삼킨다.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지면 금방 타지 않습니까?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뿌리가 썩습니다.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자, 이들이 불꽃과 불 속에 떨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심판받는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주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버렸다. 또 하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다.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했다. 여러분,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과 생관 없이 생활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가지고는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생활 속에 이들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멸시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이것이 유다의 타락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여서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가나안 땅, 가장 좋은 땅, 적박꿀이 흐르는 땅을 주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셔서 늦은 비와 잊은 비를 통하여 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건만 이들은 정의와 공의를 원했던 그 삶 속에서 이들은 포악과 남을 죽이는 일과 억울한 사람들의 부르짖은 소리가 들리는 나라로 타락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버리고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아도 생활 속에 적용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쉽게 버리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읽지도 않고 있는, 퀴티도 하지 않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해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수를 믿게 하고 믿음으로 거듭나.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했단 말.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또 어리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 또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성경을 계속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책망합니다. 잘못한 건 바르게 또 가르쳐 줍니다. 어디로 가라고. 그리고 의로 교육시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를 성숙시켜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나아가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무엇이? 성경 말씀이.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계속적으로 주신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미 얻었지만 더 나아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교훈도 받고 잘못한 것 책망도 받고 또 바른 길이 무엇인가 또 알림도 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우리가 다듬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 이들이 들포도를 맺었는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들과 거꾸로 가면 됩니다.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늘 읽습니다. 듣습니다. 공부합니다. 외웁니다. 암송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복 있는 삶을 통하여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가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전도와 양육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노를 바랐다.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 그들을 이렇게 노하십니다. 그들 위에 손을 들어 동그라미 칩니다. 손을 들어, 이 말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의 손을 든다는 거예요.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멸시한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치니까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그의 손이 동그라미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의 손이 펼쳐져 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이 능력의 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손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돌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유다를 강한 군대를 동원해서 심판한다는 내용이 26절 말씀부터 30절입니다. 자, 봅니다. 또 그가, 동그라미 칩니다.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기치는 깃발입니다. 전쟁의 시작의 깃발을 세우죠. 먼 나라들을 불러냈어요. 이제 하나님이 깃발을 들자 먼 나라들을 하나님이 불러드립니다.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줄칩니다. 하나님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려고 이렇게 먼 나라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통해서. 나중에 완전한 멸망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들을 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중에 곰피바여 넘어지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 군대는 이렇게 강한 군대라는 걸 보여줍니다.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완전 무장한 군대들입니다.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고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며. 암사자의 부르짖음, 먹이를 구하려고 지금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먹으러 오려고.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다. 그들이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움켜 잡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동원하는 먼 나라, 그 군대가 와서 유다를 심판할 때 이러한 강력한 군대가 와서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심판의 주체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무장한 그들이 신속하게 달려오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이제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날에 그들이 바닷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잡아먹으려고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며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니라. 흑암, 고난, 어두움. 여러분, 무서움으로 파괴적이고 확실한 심판이 임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잘 사랑으로 돌봐줬건만,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이들이 삶으로 정의와 공의가 없이 이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이 힘들어하는 포악과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있는 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들포도를 맺음으로, 나쁜 포도를 맺음으로 하나님은 심판하는데 이방을 동원해서 이들을 심판했다. 이들이 타락한 근원지로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의로 교육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성숙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 우리 섬김의 교회,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이 시간을 중요시 여기고 또한 성경 시험지를 통해서 설교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붙들고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그리고 공부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은 늘 공부했습니다. 더 잘 믿게 됩니다. 그리고 암송하는 것,
여러분, 암송하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 네? 하나님의 말씀, 그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암송한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가 범죄 예방약, 그리고 묵상,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통한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은 여러분과 저 좋은 열매, 내 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고, 외적으로는 내 삶을 통하여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섬기고, 또한 믿는 자들을 잘 섬겨서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이 정말 들포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 근원지로 찾아갔더니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을 때 생겼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거듭나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신 주여,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 성령이 거듭나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지혜를 얻게 됨을 감사하면서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며 구원의 확신을 늘 누리며 살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더 다듬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 선교하는 일에 매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인들이 늘 간구하는 대로 우리 교인들의 가족 식구들을 살려주시고 세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